자, 오늘은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의 삶을 준비하던 그 공생애가 시작하기 시점이에요.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도 제가 성경을 딱 보게 되어지면 스가랴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또한 모든 구약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말씀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똑같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불렀다는 것. 자, 그렇다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불렀다는 이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되찾았을 때 베세메스를 오는 황소, 또한 새끼를 데리고 있는 황소를 데리고 오게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침공당하여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법이 다시 그 나라로 들어갔을 때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난다면, 인자가 온 것은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죽으러 왔다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나귀와 나귀 새끼 중에 여러분, 나귀에 앉았다는 건 여러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닦고 나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왜 구유에 누워 계셔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왜 구유에서 나야 됐고 왜 도망을 다녀야 됐으며 왜 그런 일들을 당하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살리기 위한 일들을 준비하신 거라고요. 그것이 몇 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몇 천 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여러분 이것이 불행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늘 알면서도 받지 못하는 그것도 불행인 거예요. 그렇다면 복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된 삶을 산다. 예수께서 지금 보여주는 이 증거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는 훈련받고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복이 받아서 빌딩이 얼마고 아파트가 얼마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거 먹고, 이게 복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관점에서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일 성수를 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정한 축복의 은혜인 거예요. 천국 가는데 여러분 들고 갈 수 있을 게 뭐예요? 뭐? 믿음밖에 없어요. 나의 영혼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다. 자, 종려주일 속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상황을 보게 되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다 뜯어다가 길에다 깔아주고 왕이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표현을 하는 건 내용인데 결국에 그들이 원하는 그 본질 속의 내용은 제가 느껴봅니다. 예수께서는 죽으러 왔다는데 지들은 환호하고 있어.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많이 왔었고 250만 명이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폭동이 일어날까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를 지지할 수가 없었어. 그 행차는 왕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행차였단 말이에요. 나귀의 옷을 걸치고 나귀에 앉아서 종려나무가 깔려지고 옷이 막 깔아지고 그러면서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 이미 죽을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왜요? 생판 알도 못하는 사람이 생전 이름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나타나는데 백성들이 환호하고 들고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음이 너무 아파하셨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얘들이 니네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저희 백성이 저희 죄에서 사야질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 근데 그들은 자기가 지금 로마에 압제를 받고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해방시켜줄, 구속받은 그것들을 해방시켜줄 그것만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분봉왕 헤롯이 예수를 죽이겠다고 동방박사가 찾아왔는데, 야, 그 왕 어디냐? 나도 가서 경비하게 하라. 나도 가서 절하고 너희들처럼 경비하게 만들어봐. 그를 죽이겠다는 심사를 이미 마음에 갖고, 왕? 내가 로마에서 분봉왕으로 지명된 자인데 또 왕이 또 있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의 본성이요, 주의 본성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할 때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저기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였을 건데 누가 갖고 와라. 근데 돼지가 반드시 들어온다. 그럴 때는 주가 쓰신다 하라. 여러분들 모든 상황에 모든 가진 모든 것들도 주가 쓰신다 하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드리는 것 자체를 못하는데 어떻게 내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며 할 수 있냐고. 근데 예수께서는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일들을 이루려고 하시는 역사적인 같은 말씀에 평형되게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자, 왜 어떤 예령이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갤 수 있는, 우리 심령을 찌르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찌르는 이 찔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호산나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당장 우리를 해방시켜 주소서, 지금 당장 나의 모든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예수 하나로 그냥 다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무엇이? 예수께서 이미 잡히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지, 가시기 전에 미리 해결해 주세요. 한 번 믿어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구원에 대한 내용과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거가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하여 나는 왔는데,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하여 그분도 준비하셨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준비하실 거고,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할 준비도 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항상 기뻐하는데 늘 슬퍼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기도는 무슨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뭐하러 기도하냐고 그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늘 감사를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으니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때 시대는 더 살기 어려웠어요. 그때는 더 살기 어려웠다. 압제받고 규제받고 잘못하면 끌려가서 그냥 죽임을 당하는 시대야.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 같은 시대였다고.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주의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사람의 인권과 보호와 또한 없는 서민들을 더욱더 정책적으로 민주주의 대통령이 태어나면서 그분들이 다 만들어놓은 법들이 실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도 암암리에 그들 가진 자들의 횡포는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은 아이를 또 안 낳는 시대예요. 결혼도 안 하는 시대예요. 이제 여러분, 제가 늘 몇 년 전부터 계속 설교했던 내용 속에 이런 현상입니다. 인구는 축소되어지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말살 정책들이 시행되어지고, 또한 식량 경쟁이 나타나고, 또한 사상과 이념 전쟁이 나타나 전쟁을 하고 있고, 서로가 죽여야 된다는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야. 남과 북이 여러분 화합해서 하나로 통일되자고 하는 한쪽 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있고, 응? 이게 체제의 붕괴는 여러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인데 파괴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인은 다 평등해요.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생명의 존귀함과 생명의 소중함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 죽여야 된대. 뭘 죽여, 죽이긴 뭘 죽여. 여러분, 죽이는 자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자리 잡았다면 이미 그는 살인했다고 얘기하고, 눈으로 쳐다본 그것도 죄요. 가능이 죄가 영성이 되고, 여러분, 그게 마음속으로 이미 눈으로 죄짓고 입으로 죄짓고 마음속으로 생각한 모든 것들이 이것이 나 안에 죄로 쌓이고 그는 어둠의 지배를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성경적으로 지금 말씀한 내용 속에 제자들에게 자꾸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말을 너희에게 하니? 원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선생님? 너희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그들을 도와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줄게. 안 믿어요.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니고데모가 돌아갑니다. 고심하면서 돌아가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씁니까? 너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그들을 도와줘. 고민하고 돌아갑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 똑같다. 할 수 없는 거야. 왜? 네 마음속에 지금 가진 모든 재산들이 하나님보다 앞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깨달음을 주시오. 그 물질을 누가 벌게 해주는 거야? 너희 평안함 누가 주는 거냐 도대체? 너희 가족들의 안녕과 안전이 누가 보장해 주는 거냐?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돼요. 지금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 그러나 신앙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므로 말미암아 호산나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진정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풀빵을 파는 그 집사님이 달마다 파는 풀빵에 11조를 띄어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풀빵을 팔 수 있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전도지 한 장을 나눠줄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어서, 전파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뛰고 사람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될 건가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일들이 나에게 나타나요. 성경의 말씀에 뭐라 말씀하냐? 심음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사로 심는 자에게는 감사가 나오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시냐면 너희에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주랴 물어볼 거예요. 그 많은 것을 주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를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을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정체성 놓쳐버리니까 생각 뺏겨, 마음 뺏겨, 엉뚱한 곳에 가서 죽이자고 선동하는 데 가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본인이 세상을 바꾸려고는 자꾸 그러는 이것도 욕심이고 사악한 마음인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가 잘 되기를.
물론 악법도 법이라고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그러면서도 너희는 기도하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치와 맞지가 않아요. 인간과 맞지가 않아요. 왜요?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외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요 찬양의 힘이요 이것이 바로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플 때마다 기도해. 아플 때마다 찬양해. 하나님 이 아픔도 이 아픔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이 아픔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 여러분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되어지면 무엇을 하게 되느냐? 나를 온전히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걸 본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금물이 꽂은 풍파가 지나간 이후에는 반드시 구름 뒤에서 해는 나오고 빛을 발하는 게 됩니다. 우리 지정 때 고지정 때 집사님 소천하실 때 임종하시는 때에 가서 제가 참 기도를 합니다. 전도사였던 그때 하나님 우리 지성태 집사님이 고생만 하시다가 정말 좋은 날을 보시고 좋은 날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벌써 데려가시면 어떡해. 모든 상황은 내 뜻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와중에 아버지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와요. 그리고 그 안에 천사들이 다 환영하게 돼요. 하얀 백마를 탄 무거워요. 빛이 먼저 쫙 들어오더니 아버지를 쫙 비춰. 너무너무 생생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구나. 성경의 말씀 속에 뭐라 합니까? 너희로 내게 영접한다고 하잖아. 영접. 네가 나를 믿었으니, 네가 나를 믿고 있으니, 믿고 살았으니 너로 내게 영접하겠다. 그들이 인중에서 동그란 뭔가 빛이 나는 광채가 쑥 하고 하늘로 올라가요. 잠깐 순간에. 이것을 제가 안 봤다면 설명할 수가 없고 말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큰 게 아니에요. 작아요. 형체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게 되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으로 된 모형을 또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아팠을 때 만났던 하나님, 빛으로 만났던 하나님, 음성으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께서 죽으러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런 식으로 환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무엇이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죄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또 받고 믿음 위로 사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관심과 관점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지금 구원하소서. 나를 지금 구원하소서. 아무리 외쳐도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말씀 안 하셔요. 여기 성경 속에 빨간 글로 나온 바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 말씀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소동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도 본질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믿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심령으로 들려요. 이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제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고 이제 되어지면 주님께서 그 당한 고난을 성경 속에서 읽어보고 이것은 의학적으로 밝혀지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반인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가시면유본을 쓰셨어요?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게 맞을수록 우리가 더 은혜를 입는데 앞에 채찍 앞에 납덩어리가 달려서 한 번 내리쳤을 때마다 그 납이 살을 파고 들어가서 살을 끄집어냅니다. 찢겨나가니까. 또한 십자가의 맛, 그 대못을 박힌 그 상황, 또한 옆구리에 창이 들어간 그 상황, 예수께서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머지않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도 강해져야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생각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것들, 입술로 찬양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교회들이 흐트러지고 있는 모습, 전국의 교회들이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고 이단들이 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믿음, 그것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0절에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지금 온 천하에 다 퍼져 있는데 내 심령 안에 바뀌지 않고 내 심령 안에 없다면 여러분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해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냐고 영생롭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보고 얼마나 아름답게 느꼈냐면 하나님이 감탄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감탄한 그들이 배은만과 가게 죄를 저지르고 제가 장성하여 사망까지 났대요. 제가 잉태되어지니까 죄인지를 몰라. 자기 안에 죄가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 결국에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고 살다가 건강해진 사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안 돼.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건데 참된 기도, 참된 예배, 참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설교는 차고 넘치게 나옵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신학들이고 아무리 들어도 복음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으로 위장해서
세상의 본질적인 것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혼돈의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잠잠하다 할 때 오신다고 하지 않았고 평안하다 할 때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늘 깨어있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이들이 성령적 원리와 본질이 무엇이며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본질을 놓쳐버린 이 세대의 믿음들, 이 세대의 교회들 하나님 다시 돌이켜 회개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